마가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스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 밀매에 그 손이 희박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권위와 그 권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이 꼭 서기관 들고 같지 않고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이었는데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을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즉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다, 권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권위는 바로 귀신들을 내어쫓는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1장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했더니 그 귀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는 단순히 잘 가르친다, 야 기가 막히다를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요. 즉 이 권세는 꼭 창조자의 권세와 같죠. 그리고는 이 권위로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더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그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 권위, 그 말씀의 권위로 하나님의 도를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오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귀신을 내어쫓고 또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1장 40절부터 이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죠. 표면적으로는 그 권세는 병을 치유하는 권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병을 치유하는 권세는 뭐와 이제 연결을 시켜지냐면 바로 2장의 죄사함의 권세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의 권위,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또 이 나병 환자와 열병을 고쳐주는, 또 중풍병자를 고쳐주되 이제는 뭐죠?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사실은 이제 현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고대 세계에는 병과 죄를 거의 동일시했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고 체계를 부셔버립니다. 그럼 원래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심각한 병에 걸리면 이는 죄 때문이다. 이게 거의 그냥 동등성산 안에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가니까 어떤 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니까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됐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다시 정정해 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의 사고에는, 특별히 이제 이 구약시대 사고 속에서는 특별히 나병과 열병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님의 재앙과 또
부정함의 대표라고 했죠. 근데 예수의 그 권위는, 말씀의 권위는 바로 그 죄를 씻어주고 또 그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장 10절까지 이 말씀을 끌고 온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권세,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다니셨다라고 할 때 그 전도라는 건 바로 이 권세와 권능을 갖고 죄를 사하며 또 귀신을 내어쫓고 또 인간의 그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그 권세요. 그 전도를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는 누구에게 나중에 위임되죠? 바로 제자들에게 위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야 라고 하며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게. 이 권세가 누구에 있는 게 교회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로 누구를 부르러 왔죠?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2장 13절부터 17절 레위, 즉 마태를 부르는 것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17절에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 즉 나는 이렇게 영적인 질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심령이 가난한 그들을 부르러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시키, 그들을 죄사해 주시며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그들에게 그 도를, 즉 복음을 전파함으로 자유케 하러 오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거예요. 즉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드실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고 죄인들을 부르고 자격 없는 자를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것을 선포하신 다음에 18절부터는 이제는 율법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금식 논쟁 또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안식과 금식, 즉 이건 뭐죠? 어떻게 보면 경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경건의 아주 기초적인 안식일과 금식과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 권세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권세로 원래 율법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안식일 논쟁을 3장 마지막 절과 또 2장 마지막 절과 3장 초반절에 같이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장을 자를 때 2장과 3장을 이렇게 자르지 말고 사실은 같이 붙여 있는 것이 훨씬 낫죠. 왜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게 다 붙어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장절은 사람이 자른 겁니다. 하나님이 자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연결지어서 보면 좋다 이 얘기인 겁니다. 자, 2장 28절에 그 권세로, 그 권위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사단을 내어쫓는 권세, 죄 사하는 권세,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세, 그 권세만이 아니라 아예 궁극적으로 예수는 그 모든 율법의 핵심이었던 안식일, 그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고했듯이 골로새서 2장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도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이나 참형상이 아니니 참형상은 누구라는 거야? 그리스도다. 이 안식일은 바로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을 선포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이 한 번 더 나와요. 신명기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십계명의 구조와 내용이 똑같은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어디 있냐면 바로 사계명, 안식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안식일에 보면 출애굽기는 왜 너희가 안식일을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는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지하다, 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다, 쉬셨다. 이 얘기는 뭐죠? 완성하셨다. 이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나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성됐나요? 아니죠. 우리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가 깨져버렸다고요. 그래서 저주요, 이게. 그러니까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 원리에서 이탈하는 게 저주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여 떨어져 나가 반역을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참된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의 완료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죠. 그래서 안식일을 출애굽기에서는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하라 라고 가르치는 거와 반대로, 반대는 아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신명기에서 10계명을 똑같이 가르치는데 신명기에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 이것이 뭐예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구원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원래는 얘네들이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 주일날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하신 말씀에서 이탈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다시 그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안식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궁극적인 정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고 반역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만드셨어요. 이게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보시죠.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4장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4절, 25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이미 회복됐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우리는 원래 회복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의인이다.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오실 자에 대한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안식일이 변경된 게 아니라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안식은 완성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주일날 바로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의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안식교나 안상중인에는 이제 AD 313년날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고 그래서 나중에 니케아 공예를 열어가지고 안식일을 변경시켰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토요일 안식인데 원래 일요일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요일로 변경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속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회유합니다. 그러나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믿을 필요도 없고요. 그들은 지금 역사를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은 이 콘스탄틴 대제가 모인 건 사실이지만 그때 안식일을 뭐 주일날로 바꿔라 이런 거를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 니케아 공의회 때는 부활절을 언제로 할 거냐, 부활절을 언제 정할 거냐 이거를 논의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교리적인 어떤 삼위일체론과 이런 것들을 논의했던 게 니케아 공의회지, 그런 안식일을 뭐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꿔라 이런 것을 논의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대로 성경은 사도들은 안식 후 첫날 떡을 떼어 예배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환상을 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언제 받았다고 표현하면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안식일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와보십시오. 얼마나 일맥상통이 우리 가르치고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 전통 속에서 지금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일부러 들어가셔서 거기 갔더니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라고 예수님은 이미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안식일날 병 고치면 그거 갖고 이제 고발해야겠다.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지금 회복시키는 그 사건, 이런 사건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그럼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걸 통해서 그 권위를 받고 권세를 받다면 그 앞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부족한 판에 그 치유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그걸로 정죄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악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대로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일부러 예수님은 저 변두리에서 조용히 고치시는 게 아니라 한가운데로 와라 이거예요. 모두 봐라 이거예요. 그 안식일날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일부러 병든 자를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여기는 써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에는 사실은 예수께서 좀 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너희들 만약에 안식일날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럼 내 재산이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그 양을 어떻게 할래? 그 양을 건지지 않겠는가? 이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니들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내 재산, 그 양 한 마리 빠졌다고 어떻게 해요? 그 구덩이에서 그 양을 건져내는 게 니들이다 이거예요. 하물며 지금 손이 말라서 고통당하고 있는 네 형제가 있고 네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양 한 마리도 아까워서 안식일을 어기고 구덩이에서 빼내는 너희들이 지금 손이 마르고 지금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리고 나병에 걸리고 그리고 열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는 그런 이웃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말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그게 못마땅하냐 얘기인 거죠.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너희들은 안식일의 근본을 모른다 이 얘기인 겁니다.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 영원한 파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치유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 아닌가 이긴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무엇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냐. 그죠? 안식일은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일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일한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그 말씀의 건세로 사탄을 내어 쫓으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안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종교적인 습관, 또 종교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 신앙의 본질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부활을 믿고 우리는 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대로 우리는 또 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참된 안식일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부합되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우선인지를 바로 아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할 수 없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